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 들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으면 떠나갔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렀습니다. 성막을 걷고 행진을 할 때나 성막을 치고 그리고 주변에 진을 칠 때 그들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광야 40년 생활이 참 힘들었겠다 싶지만 물론 육신은 힘들었겠죠. 하지만 마음은 참 편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고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그리고 성막의 구름을 보면서 가고 서는 성막의 구름의 지시를 따라 가고 서는 참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까? 언제 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은 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믿음의 삶, 단순한 삶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이제 드디어 장막 세우기가 끝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2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지휘관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12명이 성막을 위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은 수레 6대와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소 12마리입니다. 이들의 헌물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모세가 해라 명령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레와 소를 드렸을까요? 성막을 다 지었는데 그 성막을 위해서 왜 수레와 소를 드렸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성막은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세웠다가 다시 뜯어서 레위 사람들이 운반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수레와 소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헌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 2마리가 수레 1대를 끌 수 있도록 지휘관 2사람이 수레 1대를 드렸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 1마리씩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사람이 우리 하나 수레를 드리자 했을 때는 분명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했다, 누가 더 적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서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수레와 소는 레위 지파 세 사람들, 그러니까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 그들의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 므라리 자손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는데, 므라리 자손이 이렇게 가장 많은 소와 수레를 분배받은 이유는 성막을 덮는 휘장과 그리고 그 성막 둘레에 치는 울타리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가장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되었기 때문에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은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헌물을 받은 레위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한테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건데 이걸 딱 주었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드린 그 헌물이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는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뻤을 겁니다. 야, 참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헌신하고 서로 기쁨으로 섬기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나 자신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지파 지도자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즐거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거를 드리는 게 뭐 아깝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걸 즐겁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수레 한 대를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좋은 선물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필요한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할까? 뭘 주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면서 고민했을까? 그런 마음과 시간까지 다 그 선물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보다도 그 헌신과 섬김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아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갔다 왔다 하면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드렸겠죠.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2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2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의 돈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돈 안이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 내려놓아라. 드리지 말고 나한테 드리지 말고 딱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내게 드려라. 그래야지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 어떻게 헌물을 드렸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또 주보를 나누고 그리고 자석을 안내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하는 헌신 봉사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 모든 헌신과 봉사 저는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섬기는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 서로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섬김이 우리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섬김이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